네, 4차 나라 살리기 목욕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가 시세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이 위중한 상황 앞에 참으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또한 이 땅에 어두워가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로서 나 한 사람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모든 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들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를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악한 도모를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음란함과 퇴폐함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온갖 부도덕함을 부추기는 악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이야 모든 관료들의 악한 도모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한 안타깝게도 병역법 88조 1항 특정한 종교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손상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양심을 거역하는, 양심을 어긋나는 병역법이라 하여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나라 법 질서를 훼손해 왔는데 이제는 저들이 오히려 양심범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합법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꾸짖어 주시고 대법원 판사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엄한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치 말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독재자 김정은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들의 인권은 팽개치고 어떻게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짓된 통일 논리에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주시옵시고 거짓된 통일운동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인권이 짓밟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향된 인권으로 특정한 소수자들만을 위하는 인권으로 거짓된 다문화 정책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무슬림의 그 공세를 방임하고 조장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땅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위경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순서를 맡은 자들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실 백두환 우리 대표님, 동일한국 기독교 책임연구소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18절 왕에게 입 닥치고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집회이기 때문에 좀 제목을 좀 세게 뽑았습니다. 왕에게 입 닥치고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뽑았지만 이거는 집회용 제목이고 내용은 정교 분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임금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 설명을 다 하고 제가 설교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만 조금 요약해서 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적대에서 싸울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요즘처럼 남북이 서로 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속된 말로 풍짝에 맞아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호사밧 임금과 북의 아합 임금과의 요즘 말로 말하면 남북평화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요즘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 거죠. 평양에 갔더니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 계세요?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공동의 적이 하나 있다. 그저 아랍나라 말이야. 그 아랍나라를 우리 같이 한번 쳐보자.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말하는 아랍은 오늘날 미국쯤 되는지도 모르지요. 이건 그냥 모르지요라고 제가 얘기지 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여튼 상황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게 가지고서는 서로 의기가 어느 정도 투합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함께 아람을 칠까? 여기까지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북의 아합 임금보다는 남쪽에 여호사밧 임금이 조금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하자. 그 전쟁이 이길런지도 질런지도 모르니까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가자고 이러면서 그 선지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듣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다 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 올라가시면 싸우러 가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페이크 뉴스고 거짓 예언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도요, 역사는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비슷한 걸 반복한다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전부 다 와서 그냥 권력이 좋아하는 말들만 입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이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같이 다 이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딴 사람은 없냐? 딴 사람은 없냐고 하니까 딱 한 사람 있다고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이야 꼭 기분 나쁜 예언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부르지 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그래도 그 사람 한번 불러봐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왔더니 데리고 온 다음에 나온 말들이 이렇게 돼요. 당신 올라가면 아람 나라하고 싸우다가 당신은 전쟁터에서 죽어.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올라가서 전쟁하면 죽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현대적인 번역으로 우리 상황에다 갖다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잘 놀다가 엉뚱한 짓 하면 하나 죽는다. 이런 정도의 예언이 미가야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이 말씀이 나오면 그 봐요 내가 그 사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법이 없어. 언제나 기분 나쁜 예언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부르려고 했는데 그 당신이 그 왜 불러가지고 기분 나쁜 예언을 듣게 해. 그리고 결국은 말 안 듣고 둘이 요즘 말로 쿵짝이 맞아서 아람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거기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그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제가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권력 앞에 아부하는 선지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제가 요즘 말로는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예. 권력 앞에 잠잠한 그 땡땡땡들 되겠죠. 예.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세게 붙이면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정치인들 또는 권력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뭐 선지자들. 그러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할 말을 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안 했어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근데 대중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정교 분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땡땡땡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절대로 지루하게는 설교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평소에는 제가 원고도 없이 보통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은 너무 길어질까봐 일부러 조금 정리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 앞에서 바른 말하는 종교인들이, 저는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는데 그들이 왜 안 하느냐고요. 바른 말을 왜 못하느냐. 그건 사실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권력이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들이 권력이 무서워서 입 다물고 권력이 무서워서 아부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뭐 이거 뭐 안 땡땡땡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까놓고 하죠. 목사님들이 꼭 입을 다무는 때의 핑계가 뭐냐 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교 분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는 따로 하자, 따로 놀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의 위치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종교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 모든 것이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절대로 잘난 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부터 잘못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왜 잘못 가르치는가 이것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원래 로만 카톨릭이 전 유럽 사회를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 운동이고 프로테스탄티즘이기 때문에 그 갈라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권력의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또는 로마 교황청과 같은 큰 세력들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또 그런 이념을, 또 그런 사상을 가르치게 되어졌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니냐?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에 올바른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럴 때는요, 좀 쿵짝이 저도 좀 맞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치가 어떤 정치가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경제도 어떻게 해야 인류가 보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신현의 법칙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다. 신현의 법칙.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한 거를 제가 또다시 꺼내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정치도 어떤 체제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정교 분리를 했더라면 모세는 종교적 지도자는 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싸우러 나가자,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구약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별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피냐면,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 안 했다, 이제 이 말을 내면은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좀 자라목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는 그냥 정치인들에 맡겨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고 죽음에 먼저 죽는 순교의 모범을 보이고 나서 내 뒤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권력과의 싸움에서 십자가 위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까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모범적인 사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정치 체제 속에도, 정치 사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정치를 몰라? 그 상관없어? 그냥 종교생활과 정치와 너희들의 현실 세계는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 또 죽고 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사선들을 전부 다 들어가 장렬한 죽음을, 순교의 릴레이를 이루었을 때 결국은 서기 313년에 건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1000년 동안을 열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1000년 동안 열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못하실 줄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또 순교하고 또 순교한 그 피 위에 로마의 세속 권력이 무너져버리고, 그것이 바빌론, 그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의 세속 권력이 무너지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내가 보니까 대부분 다 계시록을 우리 시대에 대한 것으로 나왔으니까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 예. 뭐 근데 제가 그런 문제까지 다루는 지금 뭐 진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 해석도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 말만 할게요. AD 95년에 제자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이 그쳐지기까지는 313년까지는 20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제자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곧 되어질 일이라고 했어요. 곧 되어질 일. 2000년 후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덮습니까? 95년에 계시를 받는데 아직도 200년이나 더 남은 200년 이상이 남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명과 위로의 말씀을 주겠어요? 2000년 후에 올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예. 막 계시록을 오늘날에 갖다가 막 두들겨 맞추는 이런 해석에 이제 대부분 다 익숙해져 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말씀 전하던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들이 하는 행태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배워간 거죠. 그렇죠? 세뇌, 뭐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고, 포섭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전도. 우리 세뇌는 뭐예요? 우리 성경 공부. 이거 다 교회에서 배워갔어요. 근데 이 좌빨들이 교회에서 배워간 것 중에 가장 잘 배워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하나 죽이는 거예요. 네. 하나 죽여가지고 그거를 막 사회 이슈를 만들죠. 요것도 교회에서 배워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모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뒤따라 돌아가서 그 피 위에 교회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산당은 배워가기는 다 배워가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 전에 말해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걔네들은 포섭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데 걔네들은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으로 세뇌하고. 예. 하여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용해요? 우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멘. 뭐 이런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죽는 건데 좌빨들은 누구 보고 죽으라 그래. 너 보고. 너가 죽으면 네가 영웅이 돼. 특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휘발유 끼얹고 죽으라고. 그러면 그걸 갖고 걔네들은 열심히 불질러서 부채질하게 하며 그래서 사회 이슈로 만들고. 이거 다 교회에서 배워간 것들입니다. 예. 이건 핵심에서 좀 벗어난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기독교와 공산당이 조금 비슷한데, 근데 이 기독교는 우리는 남 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 나부터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선지자들이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느냐? 왜 오늘날 선지자들이 왜 아부성 발언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죽기 싫어서. 그럼 죽기 싫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는 왜 제가 뭐 특별히 좀 나아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이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깨닫고 다 같이 거듭납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공산당은 남 보고 죽으려 하지만 기독교는 나부터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바른 말을 해야 될 목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만 남겨서 말하면 목사님들이 억울하다고 할까봐 스님들도 초청을 해서, 예. 목사님들, 스님들이 다 바른 말하기를 다 싫어해. 그 가톨릭은 뭐 대체적으로 다 빨개. 스님들도 내가 볼 때는 빨간 스님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교회가 그런데 개신교가 조금 난데, 개신교 목사님들도 왜 바른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아무리 외쳐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직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말씀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다 나갑니다. 대답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강당에서 하면 다 나갑니다. 근데 저희 경우의 경우에도 보면 다 나간 건 아니고요. 좀 나갔어요. 좀 나가더라고요. 나가기. 근데 나가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내가 바른 말을 안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린 권력이 무서워서 바른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목사나 스님들이 또 가톨릭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무서워서 입 닥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이고, 성도들 숫자에 연연해서 입 닥치고 있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뭐 집회라서 조금 단어들을 좀 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양해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또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거 전혀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총론과 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이 없으면 기독교의 거듭남이 없고 종교의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수도하고 호흡법 훈련하고 면벽 수도하다가 돛 닦고 못 깨닫겠다. 그 깨닫고 내려왔어서라도 하시든지. 근데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계실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였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것처럼 또 다윗이 정치적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의 모든 것에 나아갈 가장 높은 숭고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그리고 특히 기독교라는 것을 새롭게 더 크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부터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엔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위에 뭐 조금 좀 아는 체 하면 프린서플, 슈프림 프린서플, 가장 높은 원칙, 가장 큰 총론과 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가 되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하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나 그런 말 하면요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문제는 말 안 합니다. 사건입니다. 그 잘못된 거야. 오늘 저는 종교 분리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단어로 인식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가르침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종교 분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것은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없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생겨난 배경은 로만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 사회와 또 타락한 카톨릭에 반대해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우리 건드리지 마라는 이런 단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 위치를 다시 그 모든 것들 위에 최상의 총론과 원칙의 자리로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 분리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시대에 이것이 조금 더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종교 분리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종교 분리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억지로 우리 시대 속에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춰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종교 분리는 맞는 거예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서는 종교 분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또는 신부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정치 권력을 향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정치 권력이 무서워서 나는 입을 닫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 라는 의미지,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을 향해서 잘못 나가는 정치 권력을 향해서 올바른 말을 종교 분리라는 단어 밑에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예. 종교 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스님들이, 신부들이 원칙적으로 종교 분리란 있을 수도 없고, 설사 그것을 우리 시대 속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라는 의미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정치 권력이 잘못 나가는 것에서 종교 분리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서는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끝나기가 심심해서 한 번 더 하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이 종교 분리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강당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며 현실 속에서 비겁한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종교 분리라는 단어를 적용하는데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잘못된 정치 권력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비겁하게 피해가는데 종교 분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종교의 벽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기독교가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는데,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것은 또한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종이 감히 기도하옵기는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소신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또 깨어나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꿈은 무슨 열기 아니요,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맹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간주하시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네,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해방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소리.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선권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런 걸 반복해요. 이럴 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측면이 뭐를 해요? 속도를 냈으면 그러니까 경쟁들이 와가지고 좀 그냥 저 따라서 구경만 당기니까 자기네들이 좀 못만 당했던 것이요. 이게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유명하겠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갖다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성근이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모욕적인 논사를 있었는데 장관 그걸 농담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거 농담입니까? 그 시계와 관련해서는 뭐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없죠? 내가 시계를 일한다고 좋은 보니까 분명 시계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분명 시계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그런 건 당연한데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하는 목사들까지 우리 민족끼리 다 해갖고 저 인간들이 우리 민족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원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평화선언이나 하고 종전선언 휴지 조각 같은 짓거리 하려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이나 국민의 혈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말씀 다 같이 두 곳 보고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두 곳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통일은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통일을 더 원하십니다. 제가 통일운동 한다니까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통일은 좀 약간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중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지경이 된 게 바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대통령 전음 하나 끌어내리면 해결됩니까? 똑같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빨리 무너지고, 그러면 통일보다 지금 분단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분단 계속 영구 분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건 우리의 악의 세력인 북한 뽑아낼 건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나중 부분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건 바로 통일 코리아로 가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허리가 끊어졌는데 뭐 국민 투표해갖고 퍼센테이지로 합니까? 나눠진 거는 당연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머스트예요. 누가 반대한다고 그래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의 위장평화쇼에 농락당하지 않고 종말선언을 시발점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북한 우상숭배 정권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강력하고 확실한 통일 비전으로 북론이 통합되고 통일의 염원이 일어나며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동족 북한 동포를 해방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달아 우리 모두 통일의 역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력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여 불신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소서. 지금 종전선언, 이거 나중에 정치적인 거니까 나중에 물르면 됩니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이런 종전선언은 1000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무너질지어다 종말 선언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역군이 돼야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들 신창민 교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통일을 이제는 이루는 역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에는 교회까지 침투하여 군 내부까지 침투하여서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의 세력과 독조하여서 청화를 부르짖으며 화해를 말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 악령들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정치가들에게만 나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영적인 싸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대적할 저 북한 땅에 3대 우상 숭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 악의 세력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온갖 인권유린과 독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5만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한 가지 조건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남한에만 미국에만 있지 마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와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정치범 수용소 숨어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현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가를 안보 파탄, 경제 파탄의 지경에 이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국력당의 악의 정권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악한 영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을 믿고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주여, 믿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3.1운동 때처럼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어나 지켜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세상 속에서 정치, 교육, 문화,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신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하는 전국 방방곡지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면서 저 악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 3대 세습 우상 숭배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미국과 더불어서 유엔과 더불어서 하나님 북한 동포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반동성애 시민연대, 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토론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7개 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번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갈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더 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전통적인 성문화, 결혼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의 민주화가 되면서 교회 권력 자체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세요. 옛날 같아 그냥 넘어갔을 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성추행부터 뭐 흥년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을 때 은혜교회 신욱주 목사부터 타작마당부터 이런 것들이 과거 같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독교의 그 엘리트들이죠. 그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무너지니까 이걸 다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외부에 저걸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고 이때 이 아마겟돈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신도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명하게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가 뚜렷하고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없다는 견해가 대세가 돼가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냐 문제인데요. 저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실은 모욕하거나 협박하거나 훼손하면 실정법으로 다 처벌돼요. 그러나 사람의 특정 행위는 법률적 도덕적인 평가를 받고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리적 평가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위하냐, 정신적으로 위하냐, 재정적으로 어떠냐, 또는 신앙적으로 충돌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 집회에서 반대하는가? 그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퀴어 축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메인 주장이 뭐냐면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는 혐오다. 그래서 그 혐오 발언을
법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 금지라고 하는 동성애 독재주의, 동성애 전체주의의 선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되고 형사처벌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그냥 기독교 신념을 믿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사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것을 반대하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 성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의 수호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적인 성향, 독재적인 성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국가들의 10년, 20년 사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네, 우리가 잘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앞에 있는 거 함께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지난 토요일날 우리 모처럼 KBS에서 생중계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양쪽의 패널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국회의원과 진중권 교수, 그리고 이현주 국회의원과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저쪽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말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무조건 혐오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겠다는 당의 명제만을 앞세워서 객관성을 결여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 의견을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특정한 소수자는 극도로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엔 성소수자와 난민들과 불법 외국인이든 무조건 그 특정한 소수자로 지칭한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발언하는 것 자체를 차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오 발언을 기분이 나쁘니까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기분 나쁘면 처벌하는 건 독재자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독재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라는 것은 용어는 참 좋잖아요.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사회는 다수결인데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소수 독재로 가고 있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먹혔느냐. 그 나라에서는 과거에 동성애자들을 그리고 흑인들을 소수 유대인들을 극도로 차별하고 처벌했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제노사이드에서 그 인종 청소도 했고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법적 처벌하고 전환 치료시킨다고 해서 전기 고문도 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부채, 죄책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야, 이제 동성애자들을 보상해줘야겠다는 보상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저쪽에서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지 말자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에 과거에 법적으로 억울하게 죽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해주겠다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차별금지법 조항에서 모든 것을 극도로 높여놨어요. 그 수위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언 기분 나쁘게 만들어놔도 고소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을 보상해주겠다는 차별금지 이유가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처벌에 대한 보상을 오히려 보상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칼자루를 줘줘서 모든 반대 세력들을 다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무서운 독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동성애자들과 소위 인권단체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문화적인 배경을 다 생략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생략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소수 인권 독재를 획책해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나가서 인종차별금지법도 있어요. 혐오표현금지법도 있어요. 이 평등법에, 영국의 평등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무서운 인종 역차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을 허술한데 무조건 다 허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난민법도 무조건 받아들이고, 더 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자들을 조금이라도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난민법 허술한 거 폐지하고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고, 더 나가서 차별금지법, 이제 NAP 반대 정도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기본법이라고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어요. 인권기본법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정이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공표할 수 없는 무서운 독재 입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입법 절대로 허용되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이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쓰나미, 동성애 쓰나미와 다문화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파리 시민단체들이 지금 현 정권과 결탁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정치기본계획을 세우고, 더 나가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자유가 말살돼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와 맺은 인권기본 준칙에 의해서 아버지 이제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도 마음 놓고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짜남이 신청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못하고 추방하지도 못하도록 재간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비판하고 몸이 꾸짖지도 못하고 여론을 환기시키지도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각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통제하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빠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PC 정치로 인해서,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서 지금 인권을 앞세우는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다문화 정책을 펴며 세계화 정책에 편승하여서 세계 여론의 인기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저들의 자신의 인기와 부귀 영달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 어찌 좌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정권의 도문을 막아 주시옵소서.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GM 정책으로 인하여 성추리와 정책으로 인하여 성인지 예산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잘못된 사회적 성이 전부적으로 태어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거짓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성소수자들에 포함된 동성애자들과 시간자와 수간자, 소아성애자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무방비로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권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인류를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윤리교원 도덕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정부, 악한 정책을 더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러한 악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변에 알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저 악한 도모가 무너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동성애 쓰나미를 반드시 막아주시도록, 대한민국만큼은 동성애 청정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입법,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금지법, 인권기본법 같은 악한 법들이 지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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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풍성기도 세 번째,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80년도까지 한 번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그냥 광주 친구들만 되고 있을 뿐이 이제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서울대 학생운동을 주도했었는데, 그 학생운동을 하고 광주 민주항쟁을 김대중 대통령 고민을 해서 묶어가지고 김대중 내란운동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중 내란운동 사건에 이제 통비돼가지고 감옥사에 이제 있는데, 그만하면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습니다. 광주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광주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때 청문회도 했고, 제 사회가 광주 사회지원고등학교에 나와서 광주 정말 사전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연구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사전을 맺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또 밑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기도 제목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과 국정원이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이어 행정소송 1차 변론기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고 국가보훈처에게 유공자 관련 자료 일부 샘플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1월 7일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숭고하고 존중받을 만한 5.18 민주화 유공자와 부끄러운 유공자가 분리되는 역사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넘어 지역 간 통합의 길이 열려지기에 하옵소서. 사실 이 유공자 명단과 유공 내용 공개 촉구 행정소송은 사실 뭐 제가 자랑은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장서면은 뭐 저는 뭐 별로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뭐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보다는 사회적인 좀 지위와 덕망을 갖고 계신 분을 앞세워서 사실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을 추진해서 싸워온 건 벌써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 보훈처하고 소리로 싸움을 해오고 나가 이제 결국은 보훈처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밝힐 수 없다라는 통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받고
그다음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고 또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뭐 있으리라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서 계속해서 아주 끝까지 이 문제를 사회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사회 이슈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5.18 유공자의 특혜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여러분들 뭐 그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다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재탕 삼탕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 같은데 5%에서 10% 가산점이 들어가고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까지도 시험 명령서라는 걸 내릴 수가 있어요. 유공자들에게는. 그래서 취업 명령서가 내려가면 그럼 취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이런 뭐 수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정말 제가 뭐 다른 때 한번 시간이 되면 소개하기로 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그 특혜를 받다 보니까 웃지 못하는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전에 뭐 이해찬 씨의 그런 동영상 뭐 이건 본인이 뭐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또 돌아다니는데 보면은 이해찬 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이거는 그들의 세력을 자꾸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세력을 자꾸 확장시켜서 자기네들의 성역을 넓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5.18 유공자가 아니라 그럼 이제는 민주화 유공자라고 불러요. 왜? 자기네들의 진지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민주화 운동한 사람 다 5.18 유공자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 진지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우리 시대에 옛날 조선 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나중에 그때 다 부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양반집 귀한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는 똑같은 사태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도 재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결단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거를 광주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광주 사람들 가운데서도 5.18 유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조차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그쪽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를 알고 나면 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11월 7일 날 2차 변론길이 잡혀 있는데 그때 정말 재판부가 아주 지혜로운 또 공정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그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내려가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 아니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드는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 이는 아버지 정치하게 사람들과 불판의 공자들이 데려받는다는 것이 말하면 정치하게 사람들조차 분노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서 10월 7일 날 있으니 참여론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지혜롭고 또 공정한 아버지 하나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드리오구나 이 문제는 아버지는 독립한 아버지 술적인 문제들도 사오네 아버지 하나님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가까이 가기 쉬운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아버지 우리가 찾아낸 것을 아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한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 귀한 사역에 아낌없이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깃었을 때에 계명성 동서
우리 이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애국가 1절 하신 다음에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오늘 우리 음악밤님, 우리 또 김경희 교수님 오늘 오셨어요. 네, 같이 인사. 저쪽에 이것들이 그냥 기회적으로 평가시키질 않나. 네, 이상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인포터 주동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